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갑수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하신 우리 장병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몇 분 오시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오늘 좀 적게 오셨지만 우리 부장님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라고 하는 거를 쓸 때 우리가 나라국자 위에다가 집 같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할 때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우스의 개념보다는 아마 홈의 개념이 더 깊을 겁니다.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다 우리가 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들, 딸이 있고 위로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가정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걸 갖다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할 때 그 가도 저는 홈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건물, 빌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는 모든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남의 소리를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견의 교류의 장 그리고 삶의 교류의 장이 저는 홈이라고 보고 국가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방에 관한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부서로 해서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것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형적인 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외형적인 걸 잘 다스리는 것을 갖다 국방의 의무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모든 내치를 하는 걸 그 외의 모든 부서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문화들이 이제 부서들이 갖고 있는데 바깥에 어떤 전체적인 걸 갖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 뭐 여러 번 이제 그런 있습니다만, 우리 동국대학교를 이제 교수로 들어가려고 한다든가, 또는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한다든가, 특히 뭐 불교학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불교대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또 동국대학교 병원 같은 데 들어가려도 누구 추천서가 있어야 되냐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주지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권한이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은 다 그런 주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인연이 닿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추천받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이제 추천서를 써줘야 그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면은 조계종의 신도구나 하고 해가지고 동국대 병원도 갈 수 있고 대학교수도 갈 수 있고 동국대 이제 진학도 갈 수 있고 이제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동국대 불교병원이 이제 일산 알죠? 저쪽에 타조 일산, 근데 그 경기도 고양시로 들어갑니다만은 그 일산에 이제 동국대병원을 새로 지으면서 많은 이제 교수들이 그쪽에 그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우리 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의사라든가 뭐 어떤 이런 간호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되잖아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녀본 적이 있냐 했더니 계속 성당에만 다녔지 절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도 동국대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종교는 가톨릭이랍니다. 천주교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요 반야신경 114페이지 반야신경만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114페이지 반야신경.
반야신경 저도 외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성당에 다닌다면서 반야신경을 외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동국대 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반야신경 며칠 동안 했어요. 외웠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요걸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4페이지면 이렇게 제가 사안절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외운 거예요. 이걸 외운 거야. 왜냐면, 적어도 동국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동국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에서 보는 게 반야신경 외우는 건 기본적으로 봅니다. 반야신경 외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외워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반야신경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짧으니까. 원문으로 하기로 260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몇 자죠? 480자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글자 수가 되지만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왜 필요하냐는 자기 반야신경 외우는데 왜 필요하냐.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외우라. 그랬더니 급하니까 거의 하루 만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외우는 건 쉽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쉬울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외웠는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국대학교 병원에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다 통과했는데 면접식 때가 된 거야. 면접은 따로 보니까 면접 때 됐는데 면접관이 혹시 불교의 반야신경 외에 이제 육바라밀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이런 거 다 물어보더니 그런 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 대충 기본적인 교리는 이제 무엇입니다. 삼법인은 무엇입니다. 사성제는 무엇입니다. 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외우는 거잖아요. 반야신경 한번 외우라고 했대요. 반야신경 외우는데 이걸 쫙 외운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보살 행자기 보통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접관이. 근데 그것까지 다 듣고 있다는 면접관이. 시험관들이 듣고 있는데 듣거나 말거나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반야 푸른 반야 실천하여 전덕에 도달하는 바람이 따올 때 온 모두 공한 것을 분명하게 비춰보고 이 세상의 일체 고행물 벗어나느니라. 이 세상에 온갖 고를 남김없이 제거하고 참으로 실다워서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반야로서 바라밀 하는 주문 내가 이제 살아리니 그 주문은 이러니라. 제야제 파라승하제 모제 화마제야 파라승하제 모제 화마제야제 파라승하제 모제 사바. 이게 딱 외우고 났더니 면접관이 들어보니까 너무 신심해. 이 사람들 목소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 괜찮다고 연분한 목소리 괜찮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걸 이렇게 그냥 읽은 거예요. 아주 정말 목청을 돋고 와서 읽으니까 야, 이 사람은 할 데 없는 사람은 글자 많다. 그래서 땅땅땅 쳐가지고 그대로 합격시켜버렸답니다. 그래서 패드릭 신자가 불교 신자가 지금은 됐어요. 아주 완벽한 불교 신자가 됐어요. 이 반야신경 하나 때문에. 반야신경 하나 때문에. 남들은 다 반야바람이나 신경 관자재보다 행신반야바람까지 조개로 옮기고 노인체고 이런데 그걸 또 번역해보라 그러면 번역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번역된 걸 싹 외워버리니까 그냥 그 면접관이 보더니 당신은 당신은 합격을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자리에서 하진 않지만 나중에 합격 발표가 나는데 그 합격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합격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는 반야신경을 그냥 쫙 외웠으니까. 그래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면접관이 거기 그 다른 나가는 그 신도 중에서 여기라는 교수가 있는데 우리 그 동대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반야신경 그걸 해요. 그거를 쫙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덜컥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살면서 좀 창의적인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 도반 가운데에서 이 독일에 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귀고 있는 그쪽에서 독일에서 그 교수로 있으면서 사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딸밖에 없는데 그 아는 친구를 통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친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 하더니 제가 정진희 교수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그게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스님 저 건축과를 꼭 택하고 싶은데 건축과를 택하게 되면 그게 좀 앞으로 괜찮을까요? 전망이 좋을까요? 그래. 그래서 왜? 저 건축과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글쎄요,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한국은 뭐 건축 붐이 아주 바닥이라면서 그래서 어떻게 알기도 많이 하는 거네. 그랬어요. 그래, 건축 붐이 바닥인 건 맞아. 그리고 건축 경기가 아주 바닥이야, 맞아. 그런데 어떤 건축을 하냐에 따라서는 아주 달라질 수 있거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에 가는 걸 갖다가 석박사, 대학원 가는 걸 갖다가 자기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말리고 아버지의 친구인 정진희 교수님도 말려서 제가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진희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친구가 전화 왔는데 맞지? 라고 했더니 맞대. 그 친구한테 내가 며칠 후에 전화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그 건축 그거 괜찮은데 왜 뭐 말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 지금 한국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 어디 가도 건축 경기가 아주 극경인데 누가 건축을 그걸 하기를 원하겠냐? 나는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서지학 쪽 교수예요. 고문학을 연구하는 친구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7살 가량 1960년생이죠? 아주 젊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며칠 후에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 젊은 친구한테. 여러분 정도보다 조금 더 많겠죠, 아마? 대학을 일단 졸업했으니까. 근데 군대를 안 가고 대학을 갈수는 아마 여러분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 스님, 제가 전화 다시 했어요. 왜,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했더니, 예, 아버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정말 건축을 하고 싶으면은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건축을 한번 해봐. 남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건축을 한번 해봐. 무슨 건축일까요? 이렇게 뭐 이런 건물 짓고 무슨 뭐 도시 설계하고 다 좋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아파트 공사도 좋습니다. 뭐 어디 저는 시청이라든가 무슨 구청 청사 짓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 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에다 지어요? 반드시 대지 위에다만 짓습니다. 대지 위에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땅도 없는데 집을 지어요? 그 유마의 배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웃집에 이웃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3층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막 1층 짓고 2층 짓고 3층을 지었는데 3층을 딱 올라가 보니까 옛날 뭐 2000 몇백 년 전에는 3층 건물이 많지 않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 전망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가면 이제 3층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으니까 3층 건물을 지어야겠어. 라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소를 부르고 뭐 이게 많은 그런 이제 건축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3층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1층, 2층, 3층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지어 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토목공사도 쫙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도 쫙 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 또 기둥을 세우고 1층을 짓는 거야. 이 사람이 난 3층이 필요하다니까. 1층,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필요해.
그런데 3층만 필요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3층만은 지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행간을 읽다 보면 재밌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3층만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2600년 전에는 3층만 짓는 게 불가능해요. 요즘 3층만 짓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히 1층, 2층 짓고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전 해설자들이 맞아. 1층, 2층 안 짓고 어디 3층을 지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3층부터 내려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요. 그만큼 우리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나져 보였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을 수 있겠어요? 1층, 2층 아직 지을 수 있겠어요? 대답해주세요. 못 짓겠죠? 1층 짓고 그 위에 2층 얹고 그 다음에 3층 짓지 1층, 2층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3층은 못 짓잖아요. 아마 우리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은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1층, 2층을 안 짓고 그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3층부터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가능할까요? 앞으로는 가능해지지만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퀀텀의 세계, 퀀텀에서 양자라는 게 있거든요. 양자. 우리 현대에 무슨 뉴턴의 물리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다리 아프죠,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자 물리학까지 오게 되면은 3층부터가 아니라 저 고층부터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거는 공간을 초월했고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퀀텀의 세계에서는 이거 그냥 한번 슬쩍 들어둬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너 그러지 말고 이왕 지으려면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너 저기 땅에다 짓는 건물 말고 허공에다 짓는 건물 한번 지어봐. 그랬어요.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짓는 건물. 적어도 지상에서 30m든 50m든 띄워가지고 지으라는 거예요. 30m든 50m,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30m나 이렇게 올라가서 지으라는 거죠, 제가. 그 높으면 너무 높으면 한 15m쯤 해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한 5, 6m쯤 높여 띄워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가능해요? 걔도 그 독일에서 건축을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설계들을 보고 어떤 그러한 디자인을 다 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자기장을 이용하면 되잖아. 네, 그랬어요. 자기장. 이렇게 정말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들. 자기 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이게 내일에 닿지 않고 달립니다. 왜? 전자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물체가 닿지 않고 밀어내는 힘, 그러나 아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기면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밑에다가 전자기석을 박아요. 박아놓고 그 위에 띄워서 지으라는 거죠. 그럼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 건물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뭐만 연결되어 있죠? 전자기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님,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해봐야지.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걸 네가 해봐야지.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나 멋진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회계학자였습니다. 회계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무슨 세무서 같은 데서 회계나 하고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 친구가 그 회계사로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물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일 겁니다. 물론 이론 물리학이죠. 실제 물리학이 아니고 이론 물리긴 하지만 아마 그만큼 위대한 물리학자는 아마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그 이전에 뉴턴, 그 이후에도 많은 물리학자가 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따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회계학자였어요. 회계사였어요. 여러분들
군 생활하고 또 나와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뭘 할 수 있냐? 정말 기발한 아이들은 매일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국가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국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거예요.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제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엄청 필요로 하게 난 하나의 예를 들 뿐입니다. 건축물은 하나의 예예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우선 건축물이 뭐가 필요해요? 우선 크게 보면 설계도 필요하겠지만 설계에 그 많은 그 들어가는 자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 자재들도 많을 거고 그런 것 속에 어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다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도 어떠한 부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팀도 필요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팀도 필요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그 팀도 다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니까 지금은 병원에 안 간다 하더라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의술도 필요하고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설계할 것이냐는 미래 예측학적도 다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학문이었고 안 필요한 일이었고 안 필요한 부서가 다 필요합니다. 단 누구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것 아니 아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여기 용인에 있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스님 저 동대 불교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그래? 근데 그래서 했더니 스님 저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그 추천서 써주는데 추천서에다가 요거는 또 외우라고 그랬어요. 반야심경 외우라고 했어요. 반야심경 하나만 외워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 외우고 하나 더 외워라. 그러니까 122페이지에 보면 의상교사 법성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가지 어떻게 외워요라고 해야 되면 그럼 학교 그만둬. 그랬어요. 학교 그만두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학교 안 가면 되겠네라고 했더니 정말 발등에 불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반야심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의상교사 법성계까지 다 외웠어요. 그까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다 외웠는데 갔는데 면접관이 반야심경 외워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반야심경 딱 외우니까 첫말이 딱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하니까 됐어. 혹시 너 법성계 외울 줄 알아? 나도 좀 쪽집게인가 봐. 그래서 법성계 외우면서 법성계 쫙 법과 성언 원용하여 두모슬비한 쭉 외우니까 그게 원문이 아니에요. 법상원은 모의상 제거부동 권례적이 아니라 그렇게 딱 외우니까 야 너 특이하다. 어디 외웠어? 네. 제가 나가는 절에서는 요거를 외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슨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친구예요. 아빠하고 같이 한번 하더라고요. 추천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외우니까 면접관이 있다가 고개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다 저걸로 이메일들은 다, 거의 인터넷들은 다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 생활을 잘 마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군 생활을 잘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회생활도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군 생활을 잘 마쳐야 돼요. 잘 마치고 나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래도 어디 무슨 국회의원 어디 후보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나 옛날에 말이야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군대 갔다가 잘 못 마치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너 옛날에 뭐 군대도 다 못 마치고 나왔잖아. 그러면 그게 팩트가 쌓였다고, 그런 팩트가 쌓이면, 그거는 나중에 후보로 나가도 누가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맞죠?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한 대목 좀 읽어보고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반야신경을 아까 했으니까 반야신경 한 번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115페이지 네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네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알라 반야로서 바랍니다 하는 말씀, 아주 크나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유의가 없는 주문이며 견줄 수가 없으면서 평등한 주문이다. 한쪽 더 해야겠네. 이 세상에 온갖 꼴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참스럽고 싫다고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반야로서 바랍니다 하는 주문, 내가 이제 설하니 그 주문은 이러니라 하고 아제 바라 성하제 모제 사바에서 주문을 외웁니다. 요 아제 바라 성하제 모제 사바라고 하는 요 주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요 주문은 반야로서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반야로서 바랍니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참된 지혜로서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를, 번뇌의 세계를 훌쩍 벗어나서 정말 번뇌하지 않는 아주 그 고요함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뭐냐? 아주 크나게 신비로운 주문으로 되어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요 아제 바라 성아제가. 그리고 이 아제 바라 성아제는 아주 밝은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마음을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주문을 외울 때에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작게 가졌다고 한다면, 아주 정말 작게 가졌다고 한다면 이 주문을 외우게 되면 아주 크나크게 신비로운 주문이 되듯이 그 내 마음을 아주 크나크게 신비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비롭게 것은 무슨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신비로운 크게 만들어주고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주문이에요. 이게 이 주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문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이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위 없는 주문이다. 위가 없는 주문. 나를 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견줄 수가 없으면, 누구도 견줄 수가 없으면서도 가장 평등한 주문으로, 평등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그거랑 평등이거든. 그러한 주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문이 누구를, 나 자신을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평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프란치스카 교황이 다녀가지고, 프란치스카 교황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높이던가요? 안 높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니까 가장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할 때 가장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고 나 자신을 너무 높여버리게 되면 지 혼자만 높일 뿐이지 아무도 그를 높이 봐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이제 공양을 하세요, 부처님. 1250명의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 몇 분이세요, 여기? 1250명 굉장히 많겠죠? 1250명의 많은 그런 대중들한테 쭉 파라나시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빌어요. 근데 부처님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 1250명의 제자만 보낸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낸 게 아니라 연예인도 같이 오신 것처럼 그냥 같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같이 쫙 탁발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니네들만 갔다 와. 할 수 있잖아요. 1250명 대중들 보고서 니네들만 갔다 와. 나한테 니네들 가져오면 내가 거기서 조금씩 얻어먹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직접 그 1250명 제자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쫙 탁발을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공양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평지에 앉아서 공양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저처럼 높은 데 앉아서 공양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은 지금 다 높이 모셔놨지만 그냥 바닥에 앉아가 높낮이가 없는 바닥에 앉아서 같이 공양을 하셨어요. 나는 부처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은 낮은 곳에 앉고 나는 높은 곳에 앉아서 공양한다 이게 아니라 그 식사를 다 똑같은 높이에서 식사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밥그릇으로 당신 직접 탁발해온 밥그릇으로 당신이 직접 드신 거예요. 누가 떠먹여준 것도 아니고 떠먹여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죠?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하면서도 모든 대중과들 같은 높이로 함께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6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분이니까 교황이 그렇게 위대하고 참 멋진 분이지만 저분 정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오셨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진원에서도 그래요. 이 진원에서도 견줄 수가 없이 아주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평등한, 가장 누구한가가 평등한 가르침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아제 바라신아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진정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볼 때 정말 나 군대 가가지고 나 둘째가 됐어라고 하더라도 정말 둘째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마음의 세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항상 같다고 하는 것. 그런 것만 여러분들 늘 군대에서나 제대해서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장시간 국군 장병 부장님과 우리 불자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